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스스로가 주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한 천국의 길에서 벗어나 지옥 가게 만드는 영혼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놀라운 건 뭐냐?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요. 그래서는 자신의 삶을 잘못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도 망가져, 마음도 상처이고, 믿음은 믿음대로 망가져. 그리고 결국은 그 길에서 벗어나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감동받아서 자신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고백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허황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싶어 팔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스승인데.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욕심이 틈을 만드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치고 생각이 다쳐보니까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알았어. 그런데도 결국은 그 제약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욕망에, 탐욕에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제약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 탐욕과 욕망, 야망과 욕심,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그 제약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 베드로처럼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을 한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은 제약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말을 바꾸면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는 미워하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을 안 미워해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켜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값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다못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네들을 잡고 그네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가운데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죄에 약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그걸 모른 채 하셨다 그러면 베드로도 용서하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그래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분노의 하나님이시죠. 정의를 행하시더라도 공의를 행하시더라도 항상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다? 사랑이 깔려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대신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이 드시거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시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세요. 그거 한 번이 넘어가면요,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다 보면요,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당연시해요. 그 뒤부터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예배에 빠지는 거, 내가 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기도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쉽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는가,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7절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고 진실된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참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분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니까요.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히 여겼어요. 문서를 작성할 때도 다른 건 다 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요, 가서 목욕제기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 잔인지 네 잔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쓰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면 지금까지 썼던 거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기록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디 거지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자기를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구주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이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를 잡아서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 바울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들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0도로 완전히 확 바뀌는 삶을 살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난 예수로만 만족한다. 난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이후 바뀌어야죠. 진실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있어. 그걸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래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첫 출발은 다 교회였다. 다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요, 야, 너 안 돼 하고 구원의 문을 닫으면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널 구원할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전능이라고 불러요. 절대 전능.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잖아. 이리 온나 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안 닫아요. 안 닫고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에서 헤맬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그 문을 지나오기를, 그 길을 걸어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 너 모른다, 이 누구냐 해버리면요, 이 세상에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기에 열려진 구원의 문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마음도 갖지 마시고 생각도 갖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작은 능력인데, 요만한 능력인데,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큰 업적을 남겼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놨으니 그 문을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힘을 다 주셨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받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큰 효과를,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있죠? 그 믿음이 작을 것 같죠? 약할 것 같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옮겨요? 여러분? 산을 옮겨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만큼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고요. 충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계세요. 그것을 아주 잘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 앞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순교 앞에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야망 앞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의 길에 전진하지 못해서 그 믿음과 능력을 깨달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탐욕과 욕심과 야망 앞에, 여러분들의 유익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나 노인이나 무식자나 유식자나 부자나 거지나 모두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에이, 저 사람은 막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어요. 그게 달란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3개 주고 누구에게는 1개 주고 하잖아요. 능력에 따라서요. 근데요, 자기가 그 능력을 키우면요, 달란트가, 그 1개의 달란트가 3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2개의 달란트인 사람이 5개의 달란트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능력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개 가지고도요 5개의 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해. 나만. 그래가지고는 아유,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어, 이것밖에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나 다 은사로 방언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애어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교사로, 지도자로, 방언 통역하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마 내 그릇이 그것을 못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 찾는 것도, 그 은사 하나 찾는 것도 버거워서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은사를 다른 데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달란트를 활용해도, 은사를 활용해도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먼저지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하나님의 시험 때에서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수시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지켜주마.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너에게 닥쳐도 네가 내 말을 지켰은 즉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 심판 때, 네가 섰을 때 네가 인내의 말씀, 나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착하고 선한 종과 칭찬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그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보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무슨 뜻을,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경우에도 환난과 핍박과 다가와도 내가 너의 앞에서 굳건한 기둥이 되어줄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잡아줄게, 업어줄게, 안아줄게, 품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10절 말씀인 건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 이게 곧 사랑이고요. 이게 곧 복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히 올게, 빨리 올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뺏기지 마라. 왜 잘못되고 허황된 것에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복의 면류관을 빼앗기느냐. 그러지 마라. 그것을 굳게 지켜라. 내가 빨리 올게.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 아니에요. 허황된 진리에,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믿음이 망가져요.
하나님과 격리가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고통받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히 우리 교회 연계교회 성도님들은 잘못된 길로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반석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삶, 허황된 진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